한 청년이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모 회사에서 잘 일을 하고 있었고 참 좋아하는 직업을 제가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참 좋아하던 일이 직업이죠. 직업으로 바뀐 순간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내가 이 일을 통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홍명보 감독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축구 선수가 됐는데 축구 선수가 직업이 되는 순간 공차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딱 그 마음이 저에게 와닿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 같은 고민합니다. 우리 절에 왜 오시죠? 행복해지려고 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수행해서 짜증나고 지치고 힘든 게 아니라 짜증나고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만나 그 행복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004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KBS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유튜브나 아마 그런 데서 지금 나올 겁니다. 스님께 아마 추기경님께서 피정을 하시면서 조용히 그렇게 정진을 하시고 또 나름의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저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직업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고민입니다. 혹시 집안의 자녀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버리세요. 딴 생각을 못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통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인가. 이 세 개가 제일 큰 저의 고민, 이데올로기적인 태어남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추기경님의 그런 모습을 쭉 보니 되게 별일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시고 하루하루를 그 수도원 안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회사가 명동에 있었어요. 남대문 언저리였었습니다. 하루 이제 반차를 내고 근처에 명동성당이 있다는 걸 아니까 명동성당에 가서 신행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근데 했더니 이제 신부님이 계세요. 한참 얘기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한참 오랫동안 길상사나 오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딴 데서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안 들려주거든요, 제가. 여긴 꼭 들어야 되는 곳이어서. 그래서 신행 상담을 한참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신부가 돼서 이렇게 사는 건 참 좋겠구나라는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하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되시면은 신학대학을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근데 이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군대 2번 가기, 대학 2번 가기. 딱 그 마음이 꽂힌 거예요. 군대 2번은 좀 그런데 하다가 마치 우리 그 백화점 가갖고 물건 한참 만져보고 입어보다가 딴 데 볼 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을 더 이렇게 좀 일상을 삽니다. 되게 무료했었어요. 일도 근다고 일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전문직이다 보니까 일을 좀 재밌게 그리고 좀 열심히 아이디어 개발이나 그런 것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내가 향후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웃겼지만 내가 40살 그리고 50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이 일만을 계속하고 있다라면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너무 무료해지지 않을까? 목적 없이 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햇살이 굉장히 좋은 날. 그때 아파트 살았었는데 창가로 이렇게 햇살이 쫙 들어와서 할 거 없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좋은 말로 선, 나쁜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 이것도 참 그런데 하고서 갑자기 뭔가 탁 하면서 책이라도 한번 볼까? 생전 안 보죠? 집에 계신 아드님들, 그 거사님들 생전 안 보죠?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봤더니 책꽂이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저기 스피커 올라간 저 단스만한 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갔다가 이렇게 책을 쭉 봤더니 책이 몇 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제 할머님이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절을 좀 다니셨습니다. 부처님 생애랑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책을 볼 때, 안 보던 사람이 책을 볼 때 꼭 고르는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얇아야 돼. 정확하게 하시네요. 집에 같은 분이 계신가 보네. 이렇게 봤더니 유난히 얇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회색빛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빼갖고 봤는데 한 책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일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되게 얇고 좋아. 그래 이렇게 쭉 봤더니 금방 읽었어요. 한 1시간 반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얇기 때문에. 그 책을 딱 덮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스님의 그냥 별거 없는 일상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스님이 이 별거 없는 일상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 그대로 일상인 거예요. 매일이 항상한 그 모습입니다. 그 항상한 그 매일이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목적, 목표, 성공, 더 나은 행복,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경종을 딱 울리면서 이 책 참 되게 좋았다.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무소유 1세입니다. 1세의 무소유입니다. 아까 여기 스님 계셨던 이제 정각에 올라가셨는데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무소유랑은 완전 다릅니다. 요새 나오는 무소유 하얀색에 한글로 무소유 써 있는 건 법정 스님의 글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법정 스님을 이제 뭐라고 해요? 대신해서 쓴 내용이죠. 스님의 실제 책은 훨씬 얇습니다. 그리고 없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구석에 있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서 그리고서 딱 덮었는데 그리고서 회사를 다녔는데 다시 그 느낌이 되게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어쩌면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거, 내가 되려고 했던 게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고 별거 아닌 일상 속에서 사사로운 우리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소확행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마음이 들며 모친께 전화를 드려서 집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봤다. 스님 이름이 법정이라고 하더라. 이 스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 스님은 그렇게 쉽게 뵙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그런 게 어딨냐고 스님이 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절에 안 다녔으니까 법정 스님은 진짜 큰 스님이었고 아무 날이나 못 뵌다고 한번 뵀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다라고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다시 일상을 보내다가 얼마 뒤에 어머님이 연락 오셨어요. 길상사에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스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쯤이었었어요. 요맘때쯤 될 겁니다. 여기 조금 더 앞 시간쯤에서 어느 날 가면은 스님이 계신다고 한다.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월차를 내고 하루 시간을 떼서 이제 오전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한 10시 50분쯤에 제가 여기 도착을 해요. 대략 9시 반쯤에 아까 지도를 좀 봤더니 여기 한성대 입구더라고요. 보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났어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갔고 사람들한테 물어 있더니 여기 마을버스가 저걸 타고 가면 된다는데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마을버스가 출발했어요. 횡단보도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봤더니 뒤에 엄청 유명한 제과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나폴레옹이구나. 김영모가 아니었네. 우리 교무스님이 잘못 알고 계셨었어. 나폴레옹이구나. 사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래, 거기서 제가 알 정도였기 때문에 빵을 사서 이렇게 한 봉지를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그냥 먹으면서 걸어 올라가야겠다라고 해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어요. 꽤 멉니다. 비탈길이잖아요. 막 한참 막 터벅터벅 이제 지금부터 좀 움직여야 돼. 이렇게 터벅터벅 땀 막 나면서 요맘때쯤에서 막 가는데 가도 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막 가다가 이게 한 분이 어른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반대쪽 길이 여기 조그만 찻길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으니까 저기요 라고 해서 그랬더니 여기 길상사라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나왔잖아요 이러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못 만났으면 그 길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그냥 집에 갔을 겁니다. 짜증나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요? 저기 꺾어지면 바로 문 하나 있어요 라고 해갖고 그래요? 라고 해서 뒤돌아서 이렇게 갔더니 진짜 조그맣게 문이 지금같이 저렇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 기억이 없는 분들은 무슨 소리서 얼마나 큰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안 그랬어요. 지나칠만 했었어요. 여기구나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마당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여기 계신 분한테 이렇게 들어갔더니 왼쪽에 조그맣게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종무소입니다. 저렇게 안 컸어요. 골방같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요. 법정 스님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법정 스님이요? 그래요. 스님 오늘 가면 뵐 수 있다라고 해서 스님 저기서 법당에서 법문 중이십니다. 그런 거. 그럼 들어가면 뵐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못 들어갈 텐데 라고 해서 왜 못 들어간다는 거? 다들 못 만나네, 못 들어가네.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왜 그러지? 라고서 이제 부랴부랴 이게 갔어요. 들어갈 때는 제가 왼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왼쪽 계단을 딱 올라갔더니 빼곡해. 그때 알았어. 어머니 말이 진짜 대단하게
대단한 스님이신가 보구나. 진짜 유명한, 이제 제가 알 정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더니 보살님이 이제 좀 짜증났던 거야. 제가 등치가 크니까. 그 청년, 저기 가서 봐. 저기 가서.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몰라서 막 했더니 옆쪽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때는 방이었었어요. 장판이 깔려있고 천장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짜 같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죠? 제 기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드르륵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프로젝트를 켜놓고 저 앞에, 그리고 불단이 저렇게 안 생겼었어요. 하얀색 벽지 같은 게 있었고 좀 더 색깔이 진한 색의 단상이 수반이랑 이렇게 꽃이 있는데 빈대를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앉아 있나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전 이렇게 바닥에 앉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여기 앉아서 저 법문 들으면 된대.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절 처음 온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한 10분 있었나? 아무것도 안 하고 빈 단상만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뭐 시켜. 삼기 반야신경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불교를 아예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후 스님이 오십니다. 스님이 가사장섬을 이렇게 입지도 않으세요. 뚫뚫뚫 말아갖고 여기 이렇게 대충 묶어 놓으셨었어요. 근데 청바지색에 가까운 진한 남색의 장삼을 입고 저 거보다도 진한 갈색의 가사를 둘둘둘둘 말고 이렇게 A4 종이 한 장이랑 안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걸 잠깐 정리하시고 얼굴을 이렇게 한번 만지시고,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 그리고서는 안경을 이렇게 끼시고 마이크를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가 그때 26이었습니다. 제 26년 동안 살면서 본 어른 중에 그렇게 눈동자가 하얀 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너무나 새하얀 그 눈빛에 제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스님의 모습 말은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이미 그 흰자의 모습에 스님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던 거예요. 고민, 스트레스, 괴로움, 짜증, 경쟁, 비교, 그런 게 없는 스님은 정확하게 스님의 삶을 사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그 순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뭐지 저 눈빛은?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가 있지? 심지어 색도 또 진한 색을 입으시니까 더 찬란하게 빛이 날 정도였어요. 이집트의 신 중에 라문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라문, 태양의 신인데 태양빛으로 되어 있지 않고 흰 눈동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양 중에 눈 모양이 많은 거예요. 하얀 눈동자가 태양에 힘을 비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스님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비춰졌어요. 저에게 광명은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눈에서 뿜어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잠시 후 법문을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한 42분, 3분 정도 되는 법문이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그리고 사회인이었다 보니까 무엇을 통해 성공한 삶, 잘 산 삶을 살까라는 그러한 경쟁에,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는 빠른 삶만을 추구했었어요. 근데 스님이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직선으로 가지 말고 곡선으로 살아가라. 그게 스님의 그날 법문의 주제. 지금 BTN 명법문에 보시면 직선으로 가지 말고 곡선으로 살아가라는 법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힘들게 찾아내서 지금 BTN에 제가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올려놔라. 왜요? 그랬더니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출가한 거다. 그래서 바로 올라왔어요. 찾아갖고.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왜요? 들으셨죠?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직선이다. 우리 다 직선이죠. 직선 아닌 게 있나요? 자, 밖에 한번 보실까요? 저 나무가 직선인가요? 곡선, 휘어져 있습니다. 파도의 물결이 직선인가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그 모습을 품고 가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 자연은 다 곡선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확실한 것만 원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는 삶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항상 고속도로부터 찾죠. 근데 우리가 여유를 즐기기 위해 제주도나 바닷가에 가시면 조금 돌아가지만 무슨 도로로 가십니까? 해안가 도로로 가시죠. 왜요? 더 오래 걸리는데 즐기려고 하는 거죠. 곡선으로 가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005년 길상사에 그해 그 초여름에
그때 내가 그날 오지 않았었으면 나는 어땠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며 너무 막 감사함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뭐지 막 하고 있더니 왜 나갑니까?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보살님이 지금 나가야 스님이 인사드린다고. 그럼 저 나가야겠네요 라고 해서 딱 일어나려고 했는데 바닥에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다라고 했죠. 쥐가 나서 못 일어나는 거야. 간신히 일어나요. 간신히 일어났다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뒤로 넘어졌어요. 엉덩이로 해서 푹 넘어졌어요. 진짜 소리 엄청 크게. 그 보살님 두 분 괜찮아요 청년 해갖고 저를 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그 인연도 저에게 관세음 보살. 아니었으면 기어 나갔어야 돼요. 못 나갔겠죠. 그래서 다리 막 이렇게 때려갖고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오른쪽 계단으로 이제 스님이 내려오십니다. 가운데 문으로 해갖고 여기 정확하게 쓰니까 설명이 잘 되네. 딱 나가서 저쪽 계단으로 파르르 나갔어요. 근데 이미 우리 보살님들이 이열종대로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앞쪽 지금 저 관광객이 올라오는 저 길로. 여기 있으니 설명이 잘 되네. 뭔지 아시죠? 쫙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그럼 막 갔어요. 관세음보살상을 조금 지나 조금 더 간 곳이었었습니다. 한 15발자국쯤 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스님이 이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오른쪽 계단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앞에 봤더니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계진 아나운서였어요. 옆에 서서 이렇게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왠지 뭔가 그 와중에 이계진 아나운서가 눈에 들어온 게 더 웃겼어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로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위에 처서했었으니까 이렇게 오늘 점점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걸 안 하면 인사라도 못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엄청 세잖아요. 경찰들, 정경들이 길을 막은 것 같이 막고서 스님 뭔지 아시죠? 나는 막 어떻게 해? 하다가 진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보살님 몇 분을 죄송합니다 했더니 보살 뭐야 막 이러시다가 그래서 제가 그 등살에 밀려서 탁 이렇게 나와요. 스님 바로 여기 계셨어요. 저기쯤입니다. 정확하게 오니까 생생히 기억나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했다가 툭 나오니까 이렇게 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처음에 합장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합장도 못 했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 직장 다닙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한 1초 정도 있다가 아니 그거 말고 뭐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표정이 하고 그냥 스님은 또 다시 이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쭉 가셨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그 말이었던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 채 그냥 살기 바빴고 그 삶 속에 내가 뭘 하는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내달려만 왔던 겁니다. 직선을 향해. 그리고서 이제 스님은 쭉 가시고 이렇게 있다가 보살님들 또 이렇게 따라가시더라고요. 그 모든 줄이 다 사라졌어. 이렇게 있다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가야 되니까 모르니까 이제 가려고 이렇게 딱 하고 저기 이렇게 내려가죠. 일주문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종무소에 있던 보살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생이라고 했는지 청년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청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청년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님이 날 찾으시나?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 우리가 주인공이어서 우리로만 생각해. 예. 했더니 떡 가져가요. 했더니 딱 저기였어. 정확하게. 그때 훨씬 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나가 좀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하얀색 떡을 이렇게 집어서 떡 가져가요. 예.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반투명 흰색 봉지에 하얀색 백설기가 네모나게 딱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이 따뜻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어갖고 내려가면서 그 떡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먹고 하는데 참 달고 맛있었어요. 참 달고 맛있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버리고 지하철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한동안 또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달라진 겁니다. 아, 그래. 뭐 하는 삶인지를 이제 알아가야 되겠다. 그걸 모르는 채로는 이대로 계속 안주하는 삶, 그리고 살아도 살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당시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 여기 회사 근처에 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갔다 와봐. 그래. 회사 근처에 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좀만 가면 종로에 절 있어. 그러고 아, 그래요? 그래서 반찬에 우선 갔더니 그게 조계사입니다. 절인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조계사는 통로가 있죠. 뒷문이 있어서 뒤로 들어갔더니 절이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뒷문이더라고요. 그때는 부처님이 작은 부처님이셨고 탑도 옛날 탑이었어요. 몰라서 이제 갔더니 막 탑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향 꽂고 이렇게 뺑뺑 도는데 이제 앞에 문이 쫙 열려 있었는데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초하루였던 거예요. 법상에 스님이 앉아 계신 거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 안쪽에서 보기 때문에 어두운데 그 스님 주변으로 환한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났어요. 아, 어리석게 생각했다.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법정 스님, 그리고 저기 계신 저 스님, 저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저 삶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저 삶을 살아야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딱 먹고 그날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한 사실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출가를 좀 해보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 어떠셨을 것 같아요? 까무라치십니다. 홀어머니 외아들이에요. 식구 둘밖에 없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또 위대한 유산으로 또 빚 남겨주고 가셔서 어머님이 그 빚 갚고 저 하나 키우냐고 엄청 고생하셨었거든요. 다 키워서 이제 직장 생활해서 저희 때 이제 20대 때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결혼하고 막 그럴 때여서 그거 좀 기대하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출가한다니 까무라치시고 한동안 집에서 말도 없이 지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출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막상 하면 다릅니다. 까무라칠 일이죠. 그리고서는 추석쯤이었는지 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명절에 부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오는 길에 어머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출가할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 허락하시면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아직 내가 좀 많이 힘들다. 일이 힘든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대해 좀 방향을 잃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럼 한번 해보시자고 라고 하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출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3번째 시간 정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저에게는 이 길상사는 저에게 정말 길한 모습을 비춰준 곳이었고, 그때 여기 제가 만약에 오지 않았었다면 20년이 좀 지난 지금 여기에 제가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하나의 시절 인연이라는 건 올 때가 돼서 온 것이고, 그 올 때가 됐을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변을 살펴볼 줄 알고 그 살펴봄 속에 나와 함께 무언가가, 누군가가 그렇게 공존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 때 내 주변에 있던 그냥 그러한 인연들은 그 순간부터 관세음 보살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삶도 누구 못지않게 다 일반적이고 평탄했지만 본인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고민들이 부처님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 이끌림 속에 있을 때마다 부처님 앞에 귀한 인연들이 나타나게 돼서 그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그 얘기를 함께하며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네. 그 자료 좀 양이 많아서 뭐 출력하셔도 되고 또 계속 띄워놔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부처님 생애 있죠? 그 책이 좀 어려워요. 빨리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편찬위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문과 빨리어가 아닌 산스크리트어로 재작업을 해서 올 연말에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필진의 원묵 스님 그리고 유군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계신 걸 출판전은 제가 좀 길상사에서 먼저 좀 쓰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좀 축약을 해서 부처님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원래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기준으로 다 바꿨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만들 당시에는 조금 폼나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빨리어로 다 만들었던 거예요. 빨리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입에 안 붙어요. 부처님의 아버님은 정반왕이어야 돼.
어머님은 마야 부인이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합니다. 슛도다나 뭐 괜찮긴 한데 어려워요.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납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다 바꿔서 똑같은 책의 내용이고, 아마 여기 실려드린 그 사진 자료나 그런 것도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 종단 내에서도 포교부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작년부터 이제 재집필 작업을 해서 불교계론이라는 책으로 새롭게 이제 곧 출판돼서 나올 거고, 그에 앞서 마침 덕조 스님께서 주지 스님이 저에게 또 좋은 시절 인연을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그 얘기를 전달드리고, 먼저 여러분께 선공개로 바뀌는 책의 내용을 다룬 거니까, 또 먼저 책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배웠다,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탄생부터 성장기, 그리고 성장기부터 고민하는 시기, 그리고 출가와 수행의 시기, 그리고 수행 이후에 열반의 시기, 총 4개로 기준점을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수행 이후에 열반까지의 과정들을 다룬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강목 스님 왔다 가셨죠? 강목 스님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책을 내셨던, 혹시 소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다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강목 스님이 책 선전 안 하셨습니까? 그거 꼭 읽어봐야 돼요. 우다나가 무슨 뜻이냐면 혼잣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다나. 이 경집에 들어있는 꾼달리까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혼잣말이라는 뜻이에요. 경전은 혼잣말이 없는 거 아세요? 경전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 저 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 잘 질문했다. 자, 앉아봐. 내가 지금부터 이곳으로부터 선락이라는 곳이 있다 하면서 쫙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아난이 듣고 나중에 여시야문이라고 해서 쭉 말을 하는 게 경전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근데 우다나만큼은 달라요. 자설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설, 혼자 말했다, 스스로 말했다 해서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깨달아 보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거를 너희들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막 설명하신 책이 바로 우다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다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이 직전, 바로 그 찰나의 모습과 더불어 깨달은 직후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쫙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도 아마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후에 사람들 만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게 원래는 우다나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들이 쭉 등장하죠. 뭐 중간에 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강의를 하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 때 사용하기도 할 텐데, 저 안에 바로 부처님의 그런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죠. 우리 지금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부처님 누구십니까? 어느 부처? 비로자나 부처님인가요? 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어야 됩니까? 꼭?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어야 되죠? 아미타불도 좋지 않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도 좋고, 약사열에는 건강해지니까 더 좋은데, 그렇죠? 역사상 실존하셨던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은 What is Buddhism?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불교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하면 별의별 거 다 나와요. 반야, 공, 깨달음, 뭐 다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냥 불교라는 대전제 속에 들어있는 것일 뿐이죠. 그 하나로 불교를 말할 수는 없어요. 반야, 맞습니다. 근데 반야는 동아시아에서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승에서. 반야 심경은 태국에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도 독경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 승야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공은 하나의 사상체계인 것이지 그것이 특수한 것으로 불교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정의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불, 법, 승. 무엇이요? 삼보가 바로 불교입니다. 삼보가 있을 때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며, 삼보가 있어야 불교가 이 땅에 이어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불법승 삼보의 불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역사상 실존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분이 45년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셨던 그 법, 다르마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상가, 승이라고 부르는 그 세 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법승 삼보의 첫째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근데 요새 두 번째 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실제로 접해가지고 그 방송국 PD한테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검열도 안 하고 얘기를 하냐. 교육부 포교부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법, 다르마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때때로 이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 45년간 대기설법을 통해 본인이 깨달으신 그 법을 자신의 수행을 통해 풀어주신 법입니다. 초전법륜이라 하는 첫 번째 법회 이후에 하나씩 중생들을 위해 주신 법이 삼보의 법입니다. 근데 대우주적인 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이 중화안경에서도 말씀하신 법을 보려는 자 연기를 볼 것이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라는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좀 더 대전제의 법이 다르마가 존재하지만 부처님은 그거를 통해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우리는 무상정등각 또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표현하시고 오비구를 만나 녹야원에서 첫 번째 설법의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시며 그 법에 대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 자신의 입을 통해. 우리는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삼보의 두 번째 법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가는 없어도 돼요. 누구든지 그 법을 배우고 깨달으면 끝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추구하지 않죠. 그를 뭐라고 부르냐? 연각, 독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승가에 있는 대중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부, 이게 승가의 일원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출제가가 함께하는 겁니다. 승가의 내부에선 출가자, 스님들이 그 수행을 닦고 승가의 외부에서는 제가자분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승가가 운영, 유지될 수 있게 그 힘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분들을 단월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단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시라고 있죠, 보시. 보시의 산스크리트어가 다나입니다, 다나. 그 다나를 하는 분이다라고 해서 한문으로 단월이 된 겁니다. 다나가 A가 빠지면 단이죠. 그래서 그거라는 존재가 돼서 단월이라고 한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즉 보시를 함께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가가 출제가가 함께 이 안에서 수행을 닦아나가는 수행 공동체라는 상가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승가 이전에 구나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1결집 이후부터 승가, 상가라는 표현을 채택하면서 불법승 삼보가 그렇게 형성이 되며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고 익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삼보에 대한 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불교인입니다.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을 받았던 게 그거였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불교에 대해 정의해봐라. 전 세계 스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다 달라. 그리고선 교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불교는 반드시 불법승 삼보여야 된다. 수많은 것들이 불교로도 존재하지만 삼보가 있을 때 비로소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지식을 쫓고 아르마리를 쫓고 그를 통해 판단만 하려고 하면 불교를 훼손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 확실한 정의가 없으면 불교는 아니어도 돼요. 내가 깨쳐서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종단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종단들이 또 있죠. 우리 천태종 같은 경우에 상황월각 조사님께서 본인이 금강경으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셔서 자신이 수행한 법으로 이러한 불교를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차리신 게 천태종이에요. 또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하시다가 동학사상과의 일치점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또 차린 분이 계세요. 소태산, 바로 원불교죠. 그렇게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여기에는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종언의 기준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 불교는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다 보니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불교를 없애는, 우리 불교에서 그걸 사자신충이라고 말합니다. 사자 몸속에 있는 벌레와 같아진다. 우리가 불교를 알고 우리가 불교를 지키고 우리가 불교를 계승해야 되는 여러분이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불교인으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처님에 대해 존중할 수 있고 그 법을 바르게 알아 우리가 승가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는 부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요. 부처 그럼 막 부처 님자는 붙여야죠, 그죠? 우리 주지 스라고 안 부르잖아요. 주지 스님이잖아요. 주지 스님은 꼭 붙이면서 부처에는 님을 빼. 저는 저희 학인 스님들 할 때 부처 함부로 말하면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너 밥 먹여주고 이렇게 옷 입혀주고 수행해주게 하는 분 누군 줄 알아? 은사스님입니다. 은사스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부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부처님의 대리인이고 부처님의 대신에 이곳에서 수행을 알아서 뭐 법을 닦는 존재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법상에 있는 것도 법사로 있는 겁니다. 법사. 법사는 내 잘나서 법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대신에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대리인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방금 삼배의 예를 하신 것도 저에게 한 게 아니라 삼보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라는 한계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법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함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자만심, 자신의 삿된 가르침에만 빠져서 내 잘났다라고 해서 법을 함부로 말하고 부처님을 부처 한다는 건 진짜 버릇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교학자가 아니라 불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동국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다 보니 교학으로 또 불교를 다룰 때도 있어요. 논문을 쓰다 보면은 님자를 빼게 됩니다. 뭐 불타, 세존, 부처라고도 쓰지만 여러분께 우리가 절이나 신행단체에서 불교를 말할 때 무조건 꼭 님자를 붙입니다. 그게 저의 원래 정체성이고 여러분도 오히려 그런 걸 배우기 위해 와 계신 것이죠. 자, 그럼 부처님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버님 이름이 뭐니? 그럼 철수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성 빼고 이름 말하지 않죠, 우리? 왜요? 혼나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성이 있으시죠? 고따마 시따르타.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 부처님 생애 잘 배운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수많이 알아봤자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제대로 된 것부터 하나씩 알아 내가 불교를 존중할 수 있게 할 때 바른 불교를 말할 수 있는 거지. 오온 12처 18개 37조도품의 화엄경의 대인 2사무의 4사무의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부처의 이름은 시따르타야. 그 한마디로 그냥 경박한 겁니다. 안 배우는 이만 못한 가르침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함부로 또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우리 뭐 부를 때도 꼭 주지 스님 뵐 때 어디서 뵈면은 길상사 주지 덕조 큰 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붙여줘야 돼. 부처님께 적어도 태자 고따마 시따르타 라고는 불러줘야 됩니다. 왕자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학설적으로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태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방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당시에 이 카필라국은 이 소규모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쌀농사를 주로 짓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부족장 정도의 그런 위치와 갖고 지금은 이제 태자라고 많이 해서 태자 고따마 시따르타 그분이 출가하셔서 훗날 열애가 되시고 그 열애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요거는 꼭 적으세요. 네. 법장 스님 출가할 때 무슨 법문 들었구나 적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면 되나요, 선생님? 네, 10분 쉬었다가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드셨습니까? 강의보다 먹는 게 낫죠? 자,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드린 내용 통해서 부처님의 이야기에 대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 바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라는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땅 어느 땅입니까? 어디? 여기 무슨 동이에요? 성북동. 네, 성북동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화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좀 더 넓게 우리가 사는 곳 바로 남선부주라는 곳으로 이제 부처님이 오시게 되죠. 이 나중에 뭐 교무스님이 더 마음을 내셔서 저에게 나중에 또 다른 강의를 한번 주시면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의 우주관에 대한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이 불교는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요새 과학과 불교를 자꾸 붙이는 경우가 있고 제 첫 번째 책도 과학의 불교라는 책인데 불교는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불교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종교, 과학은 과학.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법은 법사에게 다 구별이 있어요. 근데 자꾸 종교를 과학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에는 신앙심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과학은 증명이죠. 종교는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증명할 수 없어요. 체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걸로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말이라고 부르고, 길상사도 문 앞에 보니까 심화석이 있더라고요. 심화비라고 해갖고 심화가 결계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들어오기 왼쪽 문에 써 있었을 겁니다. 다 아시죠? 입차문내 막존지에. 그런 게 있다고? 오늘 나가면서 꼭 보세요. 뭐냐면 이 문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아르마리를 갖지 말아라. 아르마리를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똑똑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 줄 알고 함께 삶 속에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부처라는 걸 알기 위한 것이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입차문내 막존지의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 이 지혜를 더 원하죠. 알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그를 통해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뭐 하나만 말해도 예전에는 네이버를 찾다가 지금은 챗 GPT한테 물어보죠. 저도 제미나이에게 운전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법문을 하거나 사전에 좀 알아봐야 되겠어. 뭐뭐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럼 쫙 알려주죠. 거기에 다르면 틀린 겁니다. 세상에 틀린 게 있을까요?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지금 맞아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그래서 이것이 아니죠. 지혜입니다. 아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인 겁니다. 지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지는 불교에서도 따로 또 존재합니다. 근본지라고 해서 드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로 해서 10바라밀의 10번째 지바라밀이 여기에 들어가요. 6바라밀의 6번째 우리 지혜바라밀이라고 부르죠. 그 지는 이지입니다. 반야의 지. 그 내용도 또 다르죠. 입문반에서 알려주셨으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입문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즈냐라고 하는 좀 더 센 거고 얘는 뿌라가 붙어서 뿌라즈냐인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법장 선생님의 산스크리트 문법을 사서 보면 됩니다. 네. 농담입니다. 사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용을 만든 책이어서 이 모든 표현에는 뜻이 있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저 지혜가 아닌 지혜를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원합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지혜로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 제일이 누구죠? 문수보살. 문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또 다른 보살님이 항상 또 계시니 누구죠?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누구십니까? 행, 실천제일입니다. 지혜는 행함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도 그 얘기가 쭉 이어져 나가죠. 업이 아닌 법의 삶을 살기 위해선 업에 따라가서 끌려 사는 게 아니라 실천, 행을 통해 법으로서 끌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부처님도 바로 그래서 태어남을 부정하시고 태어남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에 대해 쭉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생의 부처님, 불교에는 3세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개를 과거랑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중화음에서 말씀하시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는 허망할 뿐이요 오지 않은 미래 또한 허망할 뿐이다. 그렇기에 수행자여 지금을 살아가라. 지금을 바라봐라. 지금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 설화 속에는 또 과거에 부처님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부처님 바로 연등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바라문 청년이었던 수메다라고 했던 이름의 청년입니다. 착한 지혜, 바른 지혜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던 착한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다, 굿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선한 것은 업을 짓지 않는 것만 선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좋은 일도 업을 짓죠. 선업을 지으니까. 선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선도에 또 태어납니다. 네, 삼선도에 또 태어나. 육도윤회잖아요, 우리. 업은 에너지여서 무조건 윤회합니다. 업을 지으면.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 수행을 쌓는 게 이 수행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마음조차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쁜 일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불교에서 계와 율, 계율이 추구하는 바로 그 정신인 겁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좋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좋다라는 말,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뭐야, 싫으면 싫다고 말하든가. 아, 내가 아까 이렇게 커피를 사줬는데 이렇게 연세두유를 2개나 줬는데 저거 왜 먹지도 않아? 아, 안 먹을 거면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가. 왜 끝나고 와. 선생님 그거 안 드실 거면 저희가 다시 가져갈게요. 그거는 안 주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업에 대한 마음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을 계속 한다는 생각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요새 좋은 사람 되려고 자꾸 노력해요. 우리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 자꾸 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지켜줘야 되고 더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을 놓치는 겁니다. 주변에 자꾸 신경 써야 돼. 자꾸 신경 쓰는 삶을 살아요. 눈치 보는 삶을 사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오로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수메다 청년도 그래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 연등불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알아도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온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인기 좋은 관세음보살 임영웅. 임영웅의 첫 번째 콘서트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해인사에서 했습니다. TV조선에서 그때 그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끝자락이었는데 그 우승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못 해갖고 이 8명인가 그러죠? 그 뚱뚱한 친구 누구지? 그 친구 빼고 나머지 다 와요. 해인사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 그때 막 보살님들 막 표가 한정돼 있으니까 못 와갖고 막 산 넘어온다고 난리 나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다 전화와. 표 좀 주면 안 되냐? 말해서 못 주지 어떻게 줘. 근데 문제는 제가 TV가 없잖아요. 절에 TV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TV를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연예인들 온다라고 해갖고 제가 도량 안내를 또 엄청 잘해요. 제가 인터넷에도 보면은 그 랜선답사라고 해서 해인사 그 해놓은 게 있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이 오면 꼭 해인사를 당시에는 안내를 꼭 해줬었어요. 이 친구들 오면은 1박 2일로 좀 안내하고 같이 식사 같은 것도 좀 옆에서 좀 할 때 좀 챙겨줘라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7명이 다 와갖고 저한테 설명을 듣고 쭉 다니고 뭐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나. 1박 2일을 심지어 같이 있었는데 사진 한 장은 안 찍어놨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임영웅이야. 야, 진짜 내가 그때 조금만 알아서 같이 사진 찍고 하다못해 동영상으로 법장 스님 화이팅 하나라도 떠났으면 제가 법문 시작 전에 그거 띄워놓으면 다 끝나요. 어머 우리 임영웅 스님 하면서 우리 영웅이랑 아는 스님 했을 텐데 그걸 안 해놨어. 눈 밝아야 된다는 건 그 얘기인 겁니다. 알아야 볼 수 있고 알고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수메다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임영웅이 있어도 모르면 못 봅니다. 그걸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항상 좋은 스님, 큰 스님들이 또 용의 스님 같이 훌륭한 스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등불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수메다가 자신도 복덕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가면서 아, 공양을 좀 올려야겠다. 꽃공양을 올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꽃공양 왜 하는지 아세요? 꽃공양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좋은 삶으로 태어날 때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극락은 이 몸으로 안 가요. 이 모습으로도 안 갑니다. 우리는 태를 통해 태어나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화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기와 같이 화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 상징적으로 꽃 안에 평 나타나 꽃이 펴지면서 나타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 그리고 더 나은 인연을 짓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꽃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꽃공양을 잘 올리시면 좋아요. 쌀공양을 올리는 건 당연히 부유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공양리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성냥도 많이 올렸어요. 우리 유행 성냥. 하시는 사업들이 활활 잘 타오르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에서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겨나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쌀도 있지만 깨 올립니다. 깨가 한 줄기에 깨 열리듯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해갖고 공양물도 알고 올리셔야 돼요. 옛날에 저는 큰 스님들 무진장 스님께 이 법문을 듣고 잘 그걸 무진장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법문을 무진장 잘하셔서 무진장 많이 하셔서 무진장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한테 그걸 들었을 때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이 공약물 올리시는 거를 좀 알려드립니다. 알고 올려야지 모르고 올리면 뭔지 모르고 올리기 때문에 알 때 공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메다도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꽃공양을 올리려고 막 갑니다. 근데 마을의 모든 꽃을 다 왕이 사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연꽃을 갖고 있던 한 처자가 있었어요. 그 처자 이름이 고삐, 우리가 구이라고 부릅니다. 구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에게 꽃을 좀 사고 싶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거 자기가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수메다가 잘생겼던 거지. 조인성쯤 됐던 거야. 딱 보면서 이 대신 꽃 그렇게 사고 싶으면 나랑 결혼해줘. 우리 그 영화인가 뭔가에 보면 나와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뭔지 아시죠? 네, 그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정우성이잖아. 그러니까 마셔버리지. 아니었으면 버렸을 거야. 에이씨. 근데 수메다는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건 안 된다. 나는 수행자다라고 해갖고 안 된다. 대신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면 당신이랑 그때는 결혼하겠다, 약속하겠다. 이 구이라는 처녀도 참 순박했던 거예요. 다음 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알겠다라고 해서 그럼 너 다음 생에 나랑 꼭 결혼하는 거야? 라고 이제 결혼에 연을 맺고 꽃을 5송이를 주게 됩니다. 책이 쭉 나오죠? 2송이는 안 줘요. 나도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총 7송이 중 5송이, 2송이를 부처님을 만나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수메다 청년은 좀 더 복덕을 쌓습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물웅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웅덩이를 밟으면 행여라도 발이 더러워지거나 입으신 옷이 더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웃도리를 벗어서 길을 깔고 그 위에 머리를 풀러서 머리로 길을 덮으시죠. 부처님은 그 갸륵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지금 이 모습이 큰 공덕과 가피가 되어 너는 필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의 이름을 너는 서가모니라는 이름으로서 다시 내 생에 태어나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 벽화시죠. 보시면은 수메다 청년이 연등불 앞에 머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 그 머리를 밟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웬만해서 밟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일부러 밟으신 겁니다. 공덕을 주기 위해. 그리고 머리를 잘하면 우리가 쓰다듬죠? 쓰담쓰담을 해주면서 약속을 해주셔서 그 쓰담쓰담이 훗날 이름이 붙어 마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된 겁니다. 마정숙이 들어보셨죠?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칭찬해 주시죠? 아이고 이 착한 자식,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참 착하다.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다 차려놨더니 애써 라면까지 끓여 먹고 진짜 참 잘하는구나. 잠시도 집을 비울 수가 없구나. 고맙다. 집에 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다 수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악업으로 싸울수록 선업으로 대갚아주면 됩니다. 악업이 선업으로 되돌아와 큰 공덕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다음 생에 수기의 공덕을 받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때 등장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연등불이십니다. 우리 곧 있으면 뭐가 있죠? 다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뭐 합니까? 우리 제등행렬이라고 과거에 했지만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연등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등을 밝히죠?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은 연꽃등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한문으로 적어놔드렸죠? 태울 연자입니다. 태울 연자에 등을 밝혀서 나를 태워 세상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꽃등에 이제 연자가 있잖아요. 이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둘 다 쓰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원래 이름은 태울 연자로 해서 나를 태워 세상을 밝힌다라는 그 뜻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부처님의 이야기 속에 이 등이 많이 등장하는데 등도 사실은 원래 등이 아닙니다. 이 디파라고 해갖고 이거는 원래 섬이에요, 섬. 그 부처님의 유언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알죠?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동남아시아는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의지처로 삼으라는 뜻으로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현장 삼장 스님께서는 요거를 이제 등이라고 번역을 해서 의미상으로는 같아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등회 때 등으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이시죠. 과거의 법이 현세로 이어진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부처님 오신 날 비록 하긴 하지만 부처님의 생일을 우리는 추구하고 하지만 부처님의 생일을 원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등불의 법이 이 금세로 이어졌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연등회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부처님 오신 날은 오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4월 초파일은 태자 고다마 시다르타의 생일이에요. 아직 일반인이라고요. 그럼 부처님이 된 날은 언제입니까? 성도제일이죠. 깨달은 날이 부처가 되신 날이에요. 우리 교무스님께서도 생일이 있으시죠? 생일이 음력 언제세요? 언제세요? 제 생일은 음력 10월 4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태어난 날이죠. 스님도 스님이시고 저도 스님이죠. 우리는 스님의 정체성을 살고 있으면 스님이 된 날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지? 그런 거. 스님이 되신 날 정확하게 기억하죠. 네. 이 날이 이제 용이 스님으로 또 다른 삶의 리셋과 리스타트가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도제일이 중요합니다. 외삭이라고 해갖고 동남아시아 외삭데이라고 해갖고 그때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수행하시고 깨달으셔서 열반하신 그 주간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약속으로 부처님 태어나신 날, 몸을 갖고 태어나신 날을 둔 이유는 태어난 시점부터 성도하신 날까지의 텀이 생기죠. 빈 기간이 생기고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땡겨서 탄생날을 4월 초팔이라고 두고 그날을 연등불로부터 법이 이어져 이날 다시 불빛이 이어졌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등을 굉장히 많이 달아놓으셨죠? 저 등불은 여러분의 다음 등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등을 켜실 때 대부분도 가족분들, 자제분들, 손주, 손녀분들 이름을 쓰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빛을 위대한 유산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 불빛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등불의 빛을 이미 갖고 계시죠. 할머니 손잡고 와서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밝히고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먹었던 그 추억 다 갖고 계시죠. 저도 그런 추억이 옛날에 있더라고요. 출가하고 났더니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게 없었으면 아마 스님으로 오는 데까지 장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의 내면 속에 그게 있어서 제가 출가해서 와보니 천수경을 공부할 때쯤 그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천수경을 외우라는데 이게 세상에 우리나라 말이야, 스페인어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외워. 아니 이거 뭐 알려줘야 뜻을 알고 외우지. 정구업진원까지는 알겠는데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삽 숭구리 당당은 알아도 이게 뭐야, 이게 알려주든가. 근데 문득 외울 때쯤 되고 목탁을 막 혼자 연습하다 보니 그 옛날 할머님이 항상 집에서 테이프 늘어지게 들으셨던 영인 스님의 뻐꾸기와 물소리가 났던 그게 정구업진원,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앙칼진 목소리잖아요. 장구업진원 소리소리마 뻐꾸 쫄쫄쫄쫄쫄쫄 다 아시죠? 그게 제 내면에 있더라고요. 그게 확 나오면서 그러면서 외워지더라고요. 곡조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래 들어본 적 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그거였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는 틀린 거예요. 나모 나트랍니다. 나무, 거대하다, 큰 법의 힘이요 나를 관세음의 위신력으로 나를 이끌어줘라. 나모 나트라 나나다라로 이어지는 건데 스님들이 예전부터 발음이 이게 좋으니까 나모라 나나다라 야이야로 가는 건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알면 불편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저는 산스크리트를 하니까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는 게 약.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려요. 반야심경은 마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하잖아요. 반야심경에 마하가 없어요. 반야바라밀타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만대장경 판본에 마하가 없습니다. 근데 위대한 경에 대한 존칭의 표현으로 마하를 우리가 훗날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마하를 하죠. 그래서 해인사에는 마하가 없어요. 반야심경 할 때. 다들 되게 놀라요. 또르륵 또르륵 똑똑똑똑똑똑 하다 반야바람 뭐야? 네,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것도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연등불의 그 법을 기러 금세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게 되셨고 그거를 우리는 기리기 위해 연등회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등 밝히셨어요? 이런 날이니 등을 켜야겠어요? 안 켜야겠어요? 어디서? 길상사에서. 고민하면 안 돼요. 왜 고민해? 길상사요라고 해야지. 법장 스님 절에서 안 해도 됩니다. 저희 괜찮아요. 무조건 길상사에서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을 위해 다음 세대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광명으로 세상을 밝혀 한 걸음 한 걸음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수메다 청년으로 한 생을 사시고 수기를 받고, 수기를 받는다고 바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와, 수기 받았다 하고서 퐁퐁 하면은 부처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알려주죠. 여러분도 성불하시기 위해 지금 여기서 불교대학에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불교로서 깨달을 수 있어요. 불교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불교를 함부로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강원을 나오고 그리고 스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보고 그래야지 그걸 알지. 맨 책만 보고 혼자 어디 골방에서 그냥 인터넷 찾아가고 공부만 하다가 챗 GPT는 나의 스승이요 나의 미륵이다라고 공부하면 안 배우는 이만 못한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8만 4천의 대장경을 몽땅 외워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한번 몰라주고 배려할 줄 모르면 안 배운 게 납니다. 단 하나도 몰라도 하심을 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중생과 함께 살아가며 즉심시불을 못 외워 집신시불로 외워서도 깨치는 겁니다. 집신시불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글 몰라도 배려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죠. 그래서 불자를 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랑 달라요. 이 부처가 나타내는 건 신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뜻인 겁니다. 함께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알고.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과 예절이요. 사찰 중에 제일 영험한 사찰은 인사와 감사입니다. 이 네 개만 잘해도 성불이에요. 그래서 자꾸 종범 스님이 이거 써먹으셔갖고 잘 써먹고 계셔서 좋습니다. 친절할 줄 알고 예절이 있으면 법이 따라옵니다. 사람에게 먼저 인사할 줄 알고 감사의 말을 베풀 줄 알면 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영험한 것이에요.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하면 제가 꼭 얘기하는 거야. 혹시 저를 찾으시면 친절과 예절이고요. 사찰을 가시고 싶으시면은 감사와 인사를 할 줄 알면 됩니다. 천하 명당을 가도 내 욕심만 채우겠다고 기도하게 되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인연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알 때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으면 그 가게 망합니다. 허름해도 친절할 줄 알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할 줄 알고 정성스레 음식을 낼 줄 알면 우리는 그것을 노포라고 부르면서 줄 서서 사 먹습니다. 딱 그 차이인 겁니다. 절도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친절해야 돼요. 우리 교무생 얼마나 친절해요. 친절하고 항상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고 저 모습이 관세음이고 저 모습이 승려이고 저 모습이 불성의 부처인 겁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네 개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 부처가 되기 위한 수기를 받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곳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솔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서 머무는 절 이름이 화암사라는 곳인데 그 절 뒤에 산 이름이 도솔산이에요. 부담감이 큽니다. 이런 곳에 살아도 되나? 하루에도 한 번씩 꼭 올라가서 참여하려고 제가 꼭 가요.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사유와 명상을 합니다. 뭘 명상하냐면 다음 생의 중생들의 근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법을 적용할 것인가. 다음 생에 부처님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생에 부처님 누구시죠?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부처가 되셔야 됩니까? 지금 되는 겁니다. 다음을 기다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계시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잡아야 돼. 넘어져. 고민하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 미륵이 오시면 맨 처음 방송국부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하셔야 돼.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를 아셨을 거고. 뭘를 통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막상 만나면 또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래야 정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왜? 그냥 바라보면. 그렇게 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면 에너지가 달라요. TV로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엄청 세어져요.
해인사에서 17년을 살았어요. 9년을 학감으로 살았고 그 드센 놈들을 그 다 쥐어 패면서 버티고 살았어요. 봤더니 제가 있는 동안 방장 스님이 3번 바뀌었어요. 주지 스님이 5번 바뀌었고 총무 스님이 20번 넘게 바뀌었어요. 저만 있었어. 대단한 겁니다. 그거. 해인사 진짜 세요. 근데 그 중에서 펀치가 제가 제일 세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운을 여러분께 쫙쫙 드립니다. 근데 저 이렇게 기운이 세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암 환자입니다. 제가 지금. 네, 암 환자예요. 올해로 3년 차 이제 정기 검진 가서 의사 선생님이 또 잘 좋은 결과를 얘기를 듣고 지금 같이만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함, 지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한 번 더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그냥 어쩌다가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암 판정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 딱 한 글자가 와닿으면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저도 세상을 원망하고 부정하게 돼요. 그래도 빨리 다시 알아차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부처님 만나갖고 해인사에 마애불이라고 계신데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그 순간에 좀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다음에 2번째나 4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 해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수술 잘 끝나서 다시 눈 떠보니 감사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절실하고 소중하게 항상 더 에너지 넘치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지금도 항상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것도 지금이 저에게는 항상 처음이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면서 가장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매번 건배할 때마다 잘 하시더라고요. 청춘은 언제? 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로 사시면 돼요. 청바지로. 네, 청바지로. 청춘은 바로 지금. 푸른 봄입니다. 푸른 봄은 지나가요. 그럼 여름이 올 거고 가을, 겨울이 오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다시 봄이 올 겁니다. 나로 인해. 그 마음이 항상 있으면 대단한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을 항상 사유한 겁니다. 나에게 벌어질 일, 다음 세대에 있을 일들을 쭉 살펴보며 도솔천에는 내원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내원궁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준비를 마치셔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시니 이게 바로 그 벽화 속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에는 프린트에는 아마 금색일 겁니다. 그죠? 부처님이 금색의 피부로 정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금색의 피부예요. 이게 왜 금색인 줄 아세요? 피부가 금색이어서 금색인 게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태양빛이 금색이어서 그런 겁니다. 태양이 뜨는 땅에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밝은 땅에 태양이 환히 비쳐 세상 만물을 금빛으로 물들어주는 그 땅, 바로 선부주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그래서 남선부주인 겁니다. 우리 축원에 나오죠? 우리 교무스님께서도 해주죠.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성북동, 여기 무슨 산입니까, 스님?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길상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입니다, 삼각. 삼각산은 원래 이름 왜 생긴 건 줄 아세요? 산 이름이 애매하면 산이 삼각형이어서 그냥 삼각산으로 친 거예요. 그러다가 뿔각자를 쓰다가 나중에 깨달을 각자를 모셔갖고 삼화상을 두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를 2가지 쓰죠. 우린 뿔각자죠, 스님. 3개의 이런 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도봉산에 있는 도선사가 삼각산 도선사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도봉, 도의 봉우리다 라고, 그건 유교식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이제 불교식으로 또 도의 봉우리라는 이름을 갖게도 됐던 것이죠. 도의 봉우리 중에 가장 으뜸은 뭔지 아세요? 법의 정점이죠. 법정입니다, 법정. 법정 스님의 정자가 봉우리 정자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부심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길상사를 지금 계속 여러분께 가스라이팅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신 얘기는 다 아시죠? 마야분인이 꿈에서 상아가 6개가 있는 코끼리를 타고 무언가가 나에게 들어오는 꿈을 꾸십니다. 어디로 들어오냐? 옆구리로 들어옵니다. 이 옆구리에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흰 코끼리. 코끼리는 가장 성스러운 동물로 인도에서는 여겨집니다. 게다가 또 흰색,
때묻지 않은 상태 코끼리가 여섯상아. 근데 때때로 이걸 육바라밀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바라밀이 아니라 육두윤회 안에서 태어난다의 의미에서 원래는 6개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니까에서 설명되는 거고 우린 대승불교다 보니까 대승에선 이걸 육바라밀을 두는 겁니다. 서로 이 추구하는 수행법에 따라 이 숫자에 따른 법수의 해석이 달라요.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스님들 옷에도 법수가 들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가사장삼에 우리 스님들 승복이 중국식 승복입니다. 이 가사는 이제 밭을 통해서 복전이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줄들이 있죠? 밭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에 이제 보시금 날 때 불전함에 넣는다고 하죠? 원래 복전함입니다. 여러분이 시주로 내신 보시금이 복의 씨앗이 돼서 광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해서 복전함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 홍대선언에서도 최근 땅불사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땅불사라고 하길래 야 우리가 무슨 땅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복전불사로 바꿔라 라고 해서 한평 복전이라고 이름을 불려서 불교에서 하는 모든 것은 땅의 씨앗 불성종자를 심는다라고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우리 승복을 다시금 개량해서 만드시면서 장삼안에 대승에서 추구하는 법을 담으십니다. 자, 장삼자락 이 윗부분을 천릭이라고 부릅니다. 아래를 요선이라고 불러서 요선과 천릭이 합쳐진 거예요. 서로 다른 옷을 2개를 붙인 겁니다. 천릭은 원래 중국 왕실에서 입는 옷이었는데 그 소매를 바꾸십니다. 밭전자로 돼 있죠? 4개로 돼 있죠? 복전과 사성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앞으로 옷을 보시면 아 저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요선에는 주름이 들어가 있죠? 앞에 넓게 6개의 주름이 들어가니 육바라밀. 접힌 숫자는 6개니 안쪽은 8개, 8 정도. 사성제 8 정도 육바라밀이 옷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옷의 카라가 한 줄로 이어져 일심의 일원상을 두르고 있는 형태를 이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님들 옷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모습에 법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합장으로 예경을 올리면서 법과 불법승의 3부의 예경의 뜻을 올려드린다. 그런 것도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승복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를 법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옷과 달리 스님들의 가사장삼과 그냥 적삼 두루마기와 달리 이 옷을 법복이라고 부르는 이 의복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왕비의 태몽을 통해 그렇게 흰 코끼리를 타고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자를 잉태하신 마야 부인은 어느 날 산통을 느끼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시는 중간에 잠시 산통이 심해지며 쉬려고 가시니 그 동산의 이름이 룸비니죠. 옛날 노래 있었어요. 룸비니 동산에 봄았네 온 세상 만물이 모르세요? 모르세요 이 노래? 용희 스님 아시죠? 안다고 해요. 한번 부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룸비니 동산의 무슨 노래인데 옛날에는 연등행할 때 그걸 꼭 불렀어요. 룸비니 동산에 봄았네 온 세상 만물이 기뻐해 하여튼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룸비니에서 산통을 느껴서 잠깐 쉬십니다. 근데 너무 극심한 산통이 오셔서 아무래도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 잠깐 쉬면서 한 나무에 이렇게 기댑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훗날 왕비의 고통을 해소해줬다라고 해서 무수나무가 되죠.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 무수를 산스크리트어로 아쇼카라고 부릅니다. 아소카라고도 하죠. 우리 아쇼카라고도 부르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무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없앤다. 그래서 전륜성왕의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도 써있죠? 여기 있네, 아쇼카. 네, 산스크리트어로 무수입니다. 무수. 그래서 인도 네팔에 가서 염주 사시러 가시면 이 무수나무 열매가 많아요. 한국에선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싸고 좋습니다. 네팔 가시면 이거 왕창 사시면 돼요. 한 개에 1,000원 넘으면 사시면 안 돼요. 그럼 바가지 맞으신 겁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불교의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의 나무 중에 좀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보리수. 보리수도 원래 이름이 달라요. 여기 무수라고 이름이 있듯이 원래 아소카 나무가 무수가 된 거고 보리수의 원래 이름은 피팔라. 그게 보리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사라상수, 사라수 나무. 부처님이 열반하시죠. 그 사이 3개의 나무가 부처님의 이 생애와 이어지는 것이고 설법에 등장하는 나무도 또 하나 있어요. 망고나무입니다. 부처님이 망고나무 밑에서 설법을 진짜 많이 하세요. 공양을 하시고 허기지실 때 망고를 하나 따서 드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망고나무가 그려져 있는 벽화나 그런 게 꽤 많아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망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망고 어떻게 드세요? 까서 이 우물정자를 이렇게 자르죠.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26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도르코 같은 칼이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니 깨달은 자가 이빨로 이렇게 뜯을 수 없잖아. 물을 주세요 해서 막 이렇게 갈듯이. 망고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죠? 망고가 이렇게 잘 익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걸 조물조물 이렇게 뭉개요. 그럼 안에 이게 갑오징어 이 뼈같이 생긴 둥근 게 있죠? 그게 어느 순간 딱 뜯어지면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 안에 믹서가 되는 겁니다. 주스가 돼요 안에서. 그러면 이 끝에 꽃두머리를 똥 따면 구멍이 생겨서 쭉 빨아먹습니다. 지금도 태국 가면 그렇게 먹어요. 시골에서 잘 익은 망고를 그렇게 먹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옛날에 저걸 어떻게 먹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이걸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했더니 당시에는 거의 그렇게 먹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부처님 그리고 인도 분이잖아요. 어제 제 방송 녹화에 인공스님이랑 길상스님을 초대했어요. 인공스님 누군지 아세요? 요새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잘생긴 인도 스님. 투게더 다음 주 특별 방송에 나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부처님 인도 사람이냐 네팔 사람이냐. 자, 부처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라고요? 지금은 네팔? 부처님은 그냥 그 땅의 사람입니다. 이 지질학적으로는 탄생지는 네팔이고 성도와 열반지는 인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인디아입니다. 하나의 땅이었고 지금의 우리나 그걸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 두 분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장난삼아 부처님 그러면 인공스님 나라뿐이에요? 길상스님 나라뿐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잘 해주셔서 다음 주 특집으로 금요일 날 오니까 꼭 보세요. 채널 예. 근데 투게더 아침 몇 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되게 일찍 해요. 7시인가 그쯤에. 저도 제가 TV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유튜브로만 봐가지고.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한쪽 나무를 잡고 있을 때 바로 옆구리를 통해서 태자가 펑 하고 나옵니다. 아기가 탁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 뭐 하죠? 응애 하고 울 거죠. 부처님 울지 않습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착지를 정확하게 탁, 그리고 동쪽을 향해 7걸음을 딱 착.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태어난 애가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 또 7걸음 탁 가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 북쪽, 동남서북 순서로 갑니다.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그건 서양식 방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동남서북입니다. 그리고 9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꽉 내려와 물을 뿌악 입에서 뿜어. 이거 침 아니야? 태자를 씻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뭐합니까? 관용하는 겁니다. 자, 왜 옆구리에서 태어났죠? 비슷했어. 좋았어. 좀 더 정리해서 침착하게. 조금 뭔가 달랐어. 단어가 맞았는데 달랐어. 그렇죠? 카스트 제도에 산트리? 입문반에서 들으시긴 했는데 확실히. 자, 당시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4성계급이 있었습니다. 카스트라는 게 원래는 정확하게 카스트입니다. 카스트는 무엇이냐면 왜 4개냐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몸의 4등분으로 나눠서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제일 위에는 바라문, 제사장입니다. 목 위까지입니다. 목에서부터 위.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방금 잘했어요. 단전, 배꼽을 중심으로 요 중간입니다. 그 다음이 바이샤, 무릎까지입니다.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발바닥까지가 수드라. 이 4개의 계급입니다. 자, 근데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죠. 정수리도 있고, 뭐 이마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인중도 있고, 입술 아래 턱도 있고, 목의 첫 번째 주름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카스트 안에는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4가지밖에 모르는 거지만 그 안에 굉장히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그러면 목 아래서부터라고 했죠. 목 아래 중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설화로에서 이게 뭐 가장 청정한 곳이다 뭐다라는데 옆구리가 청정해요? 아니잖아요. 암내 나잖아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설화적으로 든 거예요. 우리 암내 안 나려고 데오드란트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청정해? 땀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제모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에서도 꽤 위쪽 계급인 거죠. 옆구리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크샤트리아 신분을 나타내는 옆구리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그 부처님 외에도 또 많은 수행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육사외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종교에서도 탄생해 보면은 그 신분별로 태어난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귓구멍에서 태어난 분도 계세요. 퓨용 해서 우리 서유기에 보면 그 사오종이 아니지, 손오공이 항상 여기다가 여의봉 넣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빼서 하면 퐁 하고 나타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옆구리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걸음을 걸으셨어요. 왜 7걸음 걸으셨습니까? 비슷해. 육도를 초월해? 벗어난, 그렇죠. 인간인 삶에 유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겪는 모든 굴레는 육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시 까르마, 업에 의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 삶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결종론적인, 그걸 존우조론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신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까르마, 업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네 삶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무엇을 닦아가냐, 즉 내가 내 업을 어떻게 쌓냐에 따라 업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 해서 마지막 7걸음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기계고 아당한지라 하셔서 이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혹자들은 완전 해석을 잘못해서 불교는 무아입니다. 무조건 무아입니다. 무상고 무아만큼은 불교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은 절대 불변의 가르침, 그래서 무드라라고 하는 인자를 달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 인이 달려있는 단어는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확정짓지 않는 불교에서 오직 이 3가지 법칙, 가르침만은 확정을 지어나 3법인 다르마 무드라라고, 뚜리 다르마 무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처도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완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를 잘못 해석해서 이 주먹 쓰시는 분이 여기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법을 깨달을 나만이, 즉 내가 깨달을 법만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괄호로 들어있어요. 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법만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름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이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죠?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으심의 이름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언우따라입니다. 언우따라. 우따라가 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라고 하면 최상, 위없다. 최상으로 표현하지만 위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쌈맥구.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쌈맥구. 평등하다, 즉 보편하다는 뜻입니다. 보편하다. 그 다음에 쌈보디, 가장 수승한 깨달음이다. 쌈보디잖아요. 보디는 깨달음입니다. 보리잖아요. 보리. 그래서 한문으로 무상정등 정각 또는 무상정등각, 원래는 무상정등각이 맞아요. 두 번째 등장하는 쌈은 앞에 있는 쌈이랑 의미가 다르거든. 산스크리트 그 기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깨달으시니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불성을 갖고 있고 다 깨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깨달을 수 있고 나와 같은 신분, 이러한 특별한 존재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말과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있는 것은 진짜 자신입니다. 3개의 모든 것들이 고통, 괴로움으로 되어 있다. 왜?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무상고 무아가 다 들어있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불변의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만, 집착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땅히 그들을 안락으로 이끌리라. 이 법을 깨달은 내가 그들을 안락으로 이끌리라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전법의 선언입니다. 탄생계이면서도 전법의 선언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부처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왕이 이러한 왕에 대해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왕자가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와요. 바로 아시타 선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 관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타라, 혹시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 일본어로 내일이 뭐죠? 네, 일본 어원이 거기서 온 겁니다. 일본말로 내일이 아시타예요. 산스크리트어로 아시타가 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예요. 같은 뜻이 거기서 온 겁니다. 어원을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내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아시타. 일본은 그래서 내일, 명일이라고 해요. 원래 묘지츠라고 일본어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일본말로 풀 때 아시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온 겁니다. 그분이 예언하죠. 왕자님의 상호가 너무 완벽한 원만한 상호를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죠. 30 이상을 갖췄다라고 이때 표현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네. 맞습니다. 30 이상을 갖춘 존재는 예로부터 전륜성왕이 돼서 세상을 다 지배하고 모든 존재를 다 안락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영재구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천재 아니야? 얘기 방금 들었지? 아빠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어.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죠. 근데 왕이시여 30 이상을 갖춘 존재는 또한 법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출가의 깨달음을 얻어 세상의 모두를 인도하는 지혜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왕위를 못 잇잖아. 맞습니다. 출가자가 되면 왕위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충격 먹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성벽으로 모든 걸 다 둘러쌉니다. 아예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그러던 중에 마야 부인이 2년이 다 되어 며칠째 돌아가시죠? 7일째 돌아가십니다. 이것도 그래서 7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낳고 이제 자신의 육도윤회에서의 삶은 다 되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마야 부인은 이제 타와자제천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또 떠나가십니다. 이 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도리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죠. 타와자제천, 도리천, 설화마다 조금씩 달라서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천상으로 가긴 했는데 굉장히 긴 수명을 받고 가요. 원래 천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다녀오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뭐라고 해요? 이거 천상의 맛이다.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일상이 뭐라고 해요? 진짜 지옥 같다.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살아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음식 욕심이 많고 막 자기 걸로만 챙기려고 하면 아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선에다가 우리가 아귀란 이름을 준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 돼요? 어떻게 알아요? 대봤으니까. 축생이 대봤어서 알아요. 집안의 아드님이나 거사님들 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죠? 어떻게 알아요? 아수라로 살아봤으니까. 인간 몸은 받았는데 아직 아수라의 업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제도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죠. 사람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사람으로 또 살아봤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 법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만난 것이며 더 만나기 어렵다라는 정법을 만나 수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육도윤회를 우리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금생에 반드시 수행을 통해 해탈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야 부인은 그렇게 7일째 부처님에게 인생, 삶의 이별의 허망함을 알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숙모죠. 숙모였던 마하빠자빠티가 부처님을 대신해 이제 어머니의 역할로서 부처님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을 담은 바로 그 벽화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태어난 부처님은 왕의 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며 유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던 중 30 이상을 갖고 계셨다 보니까 30 이상에 맞는 여러 가지 이끌림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쌀농사를 짓는 곳이다 보니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농경제의 왕자의 신분으로 함께 참석하시게 되죠. 거기서 또 다음 추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과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농경제라고 하는 게 부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농경제 때 부처님이 처음으로 삶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해서 가만히 이 연부, 잠부나무라고 써있죠? 우리가 사는 땅 뭐라고 했었어야 할까? 남선부주. 여기서 온 겁니다. 이 잠부나무는
이 이파리가 넓은 아주 초록색 파란 나무입니다. 당시에도 인도에서도 우리 지구가 푸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부나무가 많은 땅이다라고 해서 그걸 선부라고 해서 잠부주라고 부른 걸 지금은 선부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연부나무가 잠부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부처님의 설화 속에 이 잠부나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늘에 가만히 기대어 이렇게 쉽니다. 이렇게 기대어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편하게 있어 볼까요? 우리 눈을 반쯤 감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숨 쉬죠. 제가 숨 쉬라고 말 안 했는데 그냥 혼자 쉬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숨 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숨 쉬기 때문입니다. 들이마신 숨을 다시 내놓을 수 있고 나간 숨을 다시 새로운 공기로 받아들여 내쉴 수 있는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때 처음으로 숨 쉬어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이때 얻으신 수행법을 입출식념 아나빠다 사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아나빠다 사티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불교를 조금 아시면 많이 들어보는데 이게 입 들어왔다, 출 나갔다, 식 호흡이 염 사티 알아차렸다. 숨 쉬는 걸 알아차릴 때 살아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아세요. 그리고 눈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지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땅을 막 곡괭이로 파놨더니 지렁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지렁이가 나오니까 벌레가 나와서 어이시곤 하고 탁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탁 해. 그랬더니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웬 또 새가 와갖고 그 벌레를 또 집어먹어. 그랬더니 그 새를 매가 와갖고 뭐 독수리다 매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큰 어찌됐건 맹금류 가서 탁 채가는 걸 보고 이게 뭐냐 삶이 살아있다라는 건 결국 약육강식에 의해 지배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까빌라국도 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지배되고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결국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출생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더 부자, 더 강한 힘, 더 권력이 많으면 장땡인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의 인연들과 더불어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 돈, 명예, 가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크게 느끼시고 그 삶매 속에 부처님은 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까빌라의 정반왕은 굉장히 놀랍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왜? 얘가 드디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더욱더 왕자를 막아야겠구나. 이대로 놔뒀단 30 이상을 통해 전륜성학이 되는 것이 아닌 30 이상을 통해 부처가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남자를 붙들어낼 때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결혼시켜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니 그거는 더 하면은 수업이 길어져서 우리 교무스님이 땀을 내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부터 이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상사 정말 좋은 도량에서 길상 지혜입니다. 만주시리의 뜻이 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정말 출가 본사와도 같고 출가의 인연이 닿았던 가장 소중한 곳에 여러분을 함께 뵐 수 있어 너무 감사했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